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광야의 여정을 따라가며 모세의 기억과 회상 속에 함께 동조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고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너와 나가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시기 질투 반목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보는 마음의 눈을 주사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되어지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사 살아 숨쉬는 생명의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교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장유 남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성경책으로는 279쪽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말씀을 잠깐 또 떠올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1세대들이 살아갔던 애굽 땅과는 다름을 모세가 언급하는데요. 이제 애굽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물을 머금지 못하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땅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내려야만 농사가 되고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물론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매우 좋은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 가나안도 살기는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도 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이 살피시며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는 이제 그 백성들의 선택이고 또 지금으로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18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6장부터 살펴봤던 말씀, 6장 6절에서 9절이죠. 그 말씀의 이제 내용이 반복인데요.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이마에도 붙여서 표를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대교 그 백성들은 그것을 좀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담은 함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여기 담긴 그 말씀들은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6월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13장의 또 장자 성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신명기 6장의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복종해야 되는 말씀들을 이제 양피지 적어서 담아서 머리에 붙이거나 또 이제 가죽끈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팔이나 손에 메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마에 대는 것은 이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팔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강한 손과 팔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마하고 팔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이제 동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런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그 가죽끈을 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이것을 굳이 두껍게 만들어서 나 거룩하게 살고 있다, 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좀 남들에게 눈에 잘 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제 비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19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써서 붙이라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매주자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주자 하면은 그래도 매주자가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이제 바르는 출애굽의 장면은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제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거기 이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이제 문 안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나가게 하지 말고 아침까지 그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오실 때에 이제 인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것을 넘어가신다고, 피해 가신다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매주자는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죠. 그러니까 이 매주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상기하고 바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몸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매주자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잊지 말라고, 내가 문에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그 매주자의 손을 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계속 상기하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그냥 형식, 어떤 상징으로만 여겨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들은 얘기지만은 한때 한참 십자가 목걸이 하고 차에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엄청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장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배치했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때 신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면서 나무 십자가 목걸이 막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누군가 말씀하시기를 왜 굳이 너는 그렇게 티를 내려고 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너를 지켜주는 거냐? 이런 이 나무 막대기 하나가 너를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냐? 그럼 너 내면은 이런 말씀하실 때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성구함 태필린을 일부 티내고 나 기독교인, 나 신학생이다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십자가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부적처럼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달아놓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놓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성구를 달아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을 두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그 긍휼, 구원의 말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말씀을 상기하고 계속 살아갈 때에 이제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아 주시고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에서 서해까지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맹세한 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경계선, 광야 레바논과 그리고 그 유브라데에서 서해까지도 주실 거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잠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거의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뤄주셨는데도 백성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 약속의 땅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근데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눈을 돌리죠.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먹고 유지할 만하니까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의 약속을 깨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복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너희 앞에 이제 복과 저주를 둘 텐데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28절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그 도에서 돌이켜서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죄의 우상을 섬기고 저주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상기할 수 있도록 하신 행동이 등장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백성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요. 31절에서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격파하고, 근데 아이성에서 교만해서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성 정복을 마쳤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 산에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이제 올려놓는데, 그것은 뭐 그 지파마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랜덤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중간 지점에서, 두 산의 중간 지점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제 축복의 산과 뭐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 것이 맞을까?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한 그 십자가 목걸이 이야기처럼 이게 어떤 상징이나 유형적인 것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게 그리심산이거든요. 그 축복의 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상징이죠. 그 축복의 산이.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산이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라는 것을 딱 부각을 시켜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앞서 또 얘기했던 그 테필린, 성구하면 그 가죽을 들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처럼, 어떤 그 매조자, 그냥 그 형식에 의한 것처럼, 이 축복과 저주의 산, 그리심과 에발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족, 하나의 형태, 어떤, 이것도 죄송합니다,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징,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의미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나를 떠올리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만 보고 있다고, 그 수단만 보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물건, 장소, 사람, 그걸 상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보고 그 뜻을 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 자체만, 그냥 복 주신다, 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오역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32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모든 규례와 법도. 신명기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런 규례, 법도,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만큼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또는 어렵고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축복과 저주의 그 길, 그 가운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하죠. 의의 길과 악의 길을 말입니다. 그래서 복은 어떤 유형적인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닌 그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규례, 그런 법도를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선택을 해야지 그런 삶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그런 유형적인 뭔가 보여지는 그런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제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잘 먹고 잘 살, 어떤 게 좋은 걸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아마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의식주가 잘 갖춰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돈의 위험성을 성경에서는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1189장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언제 다 외우고 언제 다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압축을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구약의 모든 계명, 규례, 명령을 요약하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애쓰며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들을 내가 그냥 모른다고 외면하고 나중에 지키겠다고 조금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시면서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